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을 최옥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노술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길은 또한 고난의 길이고 그런가 하면 영광의 길은 주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가? 고난의 길이요. 또 어떤 길이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여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영광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보았던 6장 마지막 38절 11째 해 불월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지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와, 못됐다. 어떻게 성전은 7년밖에 안 짓고 왕궁은 13년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일 건물 하나로 딱 짓고 왕궁은 오늘 보면 알지만 왕이 거하는 곳, 또 재판하는 곳, 또 왕비가 사는 곳 이렇게 건물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얘기할 것은 없는데 7장 51절 맨 마지막이죠. 7장 51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성전 모든 일을 이렇게 마쳐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다. 다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 언약궤를 메어 올리겠죠. 그런데 7장 51절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충분히 짓고도 남아서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오늘 열왕기상은 역사 시간적으로 차근차근 짓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갖고 오늘 7장 1절부터 어디까지 대략 여기 보면 한 12절까지 일부러 성전을 짓는 일을 하다가 성전이 아닌 왕궁 짓는 기사를 거기에 삽입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전 건축 기록을 하다가 왕궁 건축하는 기록을 중간에 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기에도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또 이 배치도 좀 어색해요. 어색해.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여기에 그 의도가 있다. 이걸 좀 오늘 우리는 좀 보아야 합니다. 알겠죠? 왜 성전 건축을 차근차근 다 짓고 실제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기록에는 성전을 짓다가 갑자기 왕궁 짓는 기록을 착 하는 것은 여기에 그 의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 뭐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가운데다 야채 넣고 양쪽에 빵을 넣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테이크? 샌드위치. 지금 권사님 어이가 없다고 웃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내 나이 대봐요. 참 권사님 아직 어려져. 어리다고 나이 든 사람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 샌드위치 기법에서 가운데 들어온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건물은요. 왕궁은 통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 하고 용산에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다른 통치를 하겠다. 뭐 국민들을 가까이 하고 대통령 뭐 청와대에 갇혀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은 하여튼 본당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본당은 그냥 간소하게 짓고 교육관을 아주 잘 지어.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주 선교관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최고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이 교육,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선교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꿈을 꾸었어요. 교회의 5가지 사명이 예배, 교육, 전도, 구제, 봉사 5가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5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을 혹은 1년씩 돌아가면서 한 달씩이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한 달은 예배 중심의 강단, 또 한 달은 교육 중심의 강단, 이렇게 오각형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사명 5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었어요. 근데 꿈은 꿈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 교회의 기능 5가지를 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만 맡겨요. 어떤 분들은 선교만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예배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잘 골고루 잘해야 돼. 그 가운데 내가 맡은 일이 뭐예요? 선교면 선교를 잘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왜 당신은 선교하지 않냐고 이렇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응?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엊그제 기질 검사할 때 기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 그분의 그 사역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도 귀하게 여기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가 갑자기 이 왕궁 건설을 건축을 기록을 했는가? 여기에 그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주랑 뒤에, 주랑이 뭐예요? 주랑. 옛날 성경에는 낭실, 주랑, 낭실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도 주랑이 여러 번 나오지요. 6장에도 주랑을 지었으니 6장 하반절에도 주랑이 있고 7절에도 주랑이 있고 뭐 또 오늘 8절 마지막에도 주랑과 같더라. 이 주랑은 부속방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솔로몬의 부속방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또 이 왕궁을 지을 때 7절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7절 심판하기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죠. 보호자의 주랑, 보호자의 딸린 방,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보면 솔로몬 왕궁에 솔로몬의 통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첫째가 왕궁을 지었죠. 두 번째가 주랑을 지었죠. 세 번째가 재판하는 곳을 지었죠. 7절에. 그리고 네 번째가 왕비궁을 지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 이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아마 여기에 내용에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어요. 아버지도 준비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왕궁을 지었고
또 주랑을 지었다. 주랑. 각각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속 딸린 방들을 꼭 지었다. 이 말은 이 솔로몬은 일을 하는 사명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이 솔로몬이 통치 철학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뭘 지었다고요? 재판하는 주랑.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공부했죠. 아기가 두 여인이 사흘기 사이로 태어났는데 하나가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할 때 그만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진짜 엄마를 가려낸.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답게 백성들을 아주 재판을 잘했다 하는 것이 이 건축에 딱 나타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8절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 사람이 특히 남자가요 젊어서는 여자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나이 들면 힘없고 돈 없고 기운 없고 뭐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더니 이제는 시장을 보면 시장 바구니 들고 졸졸 따라다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여쭈었더니 이제는 아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다 봐온대. 왜 그래요? 내가 깔깔 웃으면서 여쭈었더니 그래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대. 야, 그러니까 지금 젊어서 고생하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하여튼 남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기운이 빠지면은 여자 말을 잘 듣게 있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여자 말 안 듣는 분들은 어떤 남자예요? 그러면 정신없는 남자지. 아직도 말 안 듣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정신없는 남자하고 산다. 그 누구 책임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모른 척하고 그런 건 대답 안 하고.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가볼까요? 11장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건축할 때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자기 왕궁하고 재판궁하고 똑같이 지은 것에 이미 솔로몬의 이 어떤 모습이 쫙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1장에 이런 모습들이 결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 후 국인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이야. 1000명. 나는 혼자 궁금해서 이 여자들 중에서는 이런 여자도 있지 않을까요? 코가 눈 위에 있다든지 귀가 코 밑에 있다든지 뭐 별 1000명이니까 별의 별스럽게 다 생긴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키가 아주 작다든지 키가 멀대같이 크다든지 뭐 별 여기 1000명 그렇게 다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인들이 중요한 것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11장 5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고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더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왕궁을 지을 때부터.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솔로몬이 그 여인들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핑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지가 그래놓고 그렇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이 없는 것은 불 꺼진 항구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누가 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잘 못해서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은 것은 누가 잘못해서요? 목사가 잘 못해서지. 여기 이렇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복 받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내 안에 솔로몬의 기질이 있구나. 이걸 또 봐야 돼요. 예? 이걸 우리는 꼭 이걸 이렇게 잘 봐야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예수님 핑계 대면 돼요? 응? 이렇게 이제 중요한 얘기하면 물을 끼얹는 것처럼 청하고 못 듣는 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눈을 딱 내리깔아. 이럴 때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기로 다짐을 해야지. 눈 내리깔지 말고 여기 봐요. 그리고 결심을 해.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미 그런 징조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솔로몬의 이런 기질이 있는 것을 잘 보고 계속 기도로 이런 것들을 깎아내야 돼. 깎아내야 돼. 얼마든지 솔로몬의 기질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옛말에 그러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다고? 딴짓해. 우리가 몸만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주여,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거든. 그렇죠? 몸 건강하고 주머니가 여유 있으니까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우리 다 예수님 수준 됩시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분들은 정말 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 7절 8절에 있는 것이 오늘 이 갑자기 솔로몬 왕궁을 짓는 것을 여기에 탁 삽입해 놓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인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9절부터 보십시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귀하고 다듬은 돌. 귀한 돌만 갖고는 안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뜻밖의 이렇게 다듬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귀한 존재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듬어야 귀해. 다듬어야. 다듬어야.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돌을 자르는 톱으로 켠 것이다. 잘라야 돼요. 필요한 만큼 잘라야 돼. 우리의 못된 기질과 고집과 욕심을 잘라내야 돼. 이 톱으로 잘라야 돼요. 얼마나 그 과정이 돌을 자르는 칼이 톱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 석수쟁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기가 막혀. 돌을 보면은요, 돌에 눈이 있대. 어디를 때리면 쫙 갈라지고, 어디를 때리면 삐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야, 놀라워. 그래서요, 이 돌을 다루는 사람들은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유명한 조각가는 큰 바위를 보는데 바위로 보지 않고 그 바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쫙 보인대. 그래서 그 형상대로 쫙 쪼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요. 어떨 때는 망치로 꽉 때리고, 어떨 때는 톡톡톡 때리고, 어떨 때는 샤퍼로 막 문지르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다듬은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 다음 10절에 보십시오. 그 초석,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 8규빗 되는 돌이라. 큰 돌, 귀하고 초석. 그 위에는 크기대로 11절이에요.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큰 뜰 주위엔 다듬은 돌 3켜,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 그러니까 돌을 1단, 2단, 3단 놓고 그 위에 백향목 놓고 또 다시 1단, 2단, 3단 돌을 놓고 이렇게 건축을 해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충격이나 옷에 덜 흔들리죠. 돌만 쌓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틈이 생겨요. 근데 나무를 중간에 사이칸에 하면은 나무는 어때요? 꽉 누르면 꽉 눌러요. 그래서 이것이 지진이라든지 어떤 것에도 안정되고 또 어때요? 틈이 있지 않고 또 돌만 해놓으면 너무 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돌과 백향목을 같이 잘 조합해서 하는 겁니다. 돌만 해놓으면은요, 아무리 잘 다듬고 해도 그 틈이 생겨요. 근데 나무를 있으면은 그 쫙 나무가 완충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건물이 단단해. 우리 사람도요,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은요 좋을 것 같지만은 금방 서로 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엊그제 기질 검사할 때에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주 설치는 사람하고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설치는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하나씩 꼼꼼하게 잘 챙기는 사람하고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요, 일을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그 자리에 있어. 또 설치는 사람은 설치기만 하지 일이 열매가 되는 것이 없어. 근데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가까워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것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이 두 기둥의 머리에 있는 물결,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낭실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어요.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아래에 보니까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그래서 저가 세우고 능력이 있다. 근데요, 이 성전은 법궤, 언약궤의 2배 크기로 확장해서 지은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지을 때에 두 기둥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기에 어떻게 두 기둥이 세웠는가? 이게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이 두로의 히람 왕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준 그 왕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히람은 14절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 남편이 납달리 지파고 이 과부는 이 엄마는 단지파라고 이렇게 역대하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장 14절. 그런데 이 사람은 논일의 지혜, 총명,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독립기념관을 이렇게 쫙 지어요. 아니면 교회를 지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설계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설계사보다 더 유명한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 외국의 훌륭한 설계사를 데려다 설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설계를 하면서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착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림에서 많이 봤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데 막 성전 바깥에 기둥이 막 쫙 막 여러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것은 학자들은 이게 바로 이방 신상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법궤에 없는 것을 세웠어. 이게 벌써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더 잘 섬겨보려고 막 없는 것 갖다 붙이고 막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해야지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내 정성이라고 내 열심 너무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되는 그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기초로 쫙 삼고 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지으는데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틈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의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을 설계하니까 두 기둥을 세우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귀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런 허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허점은 뭔가 이걸 꼭 찾아야 돼. 그래서 자꾸 끊어내야 돼. 특별히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자꾸 끊어내야 돼. 오히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사람은 걱정이 안 돼. 나는 몸이 악하다. 걱정할 것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자꾸 복 달라고 하면 뭐예요? 건강하고 돈 많아지고 이것이 복이고 그것이 복받.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 같이 돼버리면 안 되지. 절대. 그래서 건강할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여유가 있을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그 분명한 증거를 뭘로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뭘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요 보여줄 것이 없어. 다른 것으로. 뭘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가 뭘로?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된다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길을 우리도 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 같지 않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이런 실수, 이런 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없는 두 기둥 세워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주여, 꼭 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